안녕하세요. 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오병이어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고은아, 응?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 있는데 다른 데는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기적 중에서 어떤 거는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빠짐이 없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이야. 그 말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라는 뜻이고, 또 이 이야기가 정말 큰 기적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지? 응.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봤다면 아마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마 많은 사람에게 소문도 났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막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러니까 진짜 배고팠을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좀 먹을 거를 주자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정말 비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니네가 먹을 거를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데 고은아, 바로 이렇게 배부르게 하셨던 사건이,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을 그냥 배가 엄청 부르게, 배가 땡땡해질 때까지 배부르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왜 그렇지? 성경에서 빵이 무엇이기 때문이지? 예수님께 살과 피라고 하셨죠. 맞아.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거든. 구독과 좋아요 콕콕콕. 고은아,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가시거든. 그랬더니 또 병자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또 고쳐주셔. 그러면 거기서 아픈 사람을 한번 고쳐주시면 그것도 또 기적이 일어난 거겠네? 그렇지. 거기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니까. 맞아. 그랬는데 그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이걸 먹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인데 거의 훌륭한 사람의 그런 밑에서 일하는 종들인데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결례라고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규칙이 아주 많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좀 답답하셨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지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빵 먹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백성들이 막 자기가 맨 처음부터 막 얘들아 있잖아, 내가 너희 구원하러 왔어 막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살살 위대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맞아. 예수님은 구독과 좋아요 콕콕콕. 맞아. 그런 의도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아주 옆에서 같이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조금 깨달을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먹는 더러운 빵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교훈, 그 잘못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 더럽게 한다는 말은 몸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 치사하게 막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럽게 한다. 맞아.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말이지. 성경에서 더러워진다는 것은 죄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모나, 응? 바로 이어서 성경에서 누가 나오는지 알아? 누군데?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이번에는 가셨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리고 지금 흉악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이번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빵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거야. 바로 자녀들의 빵을 꺼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빵을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이방인이 누구야?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몰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가 있잖아, 이 엄마가.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은혜를 진짜 갖고 싶었단 말이야. 아, 맞아. 진짜로 그 은혜를 받고 싶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엄마한테 네 믿음이 진짜로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그때 즉시 딸을 낫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나 근데 신기하게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알아? 몰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정도 되는 거 가지고 4,000명을 또 배불리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오거든. 계속 빵 이야기가 나오네. 그치.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는데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혹시 누룩이 뭔지 알아? 누룩 설교에서 들어봤는데 그거 빵에다 넣으면 빵이 진짜 많이 부풀어. 아 맞아, 바로 그거잖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게 아주 잘못된 걸로 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누룩도 반죽 같은 데에다 한 숟갈만 넣어도 한 이만큼은 커진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집이 다 빵집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갑자기 야 우리가 아까 빵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빵을 안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답답하셨겠네? 그렇지. 지금 오병이어부터 제자들이 배에서 빵을 찾는 이 이야기까지 지금 4개, 5개 이어서 빵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빵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냥 말씀을 하셔. 뭐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냥 말씀을 그냥 하시거든. 이번에는 그냥 확실히 말을 하셨네. 그러니까 맞아. 이번에는 고은이 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저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참 어려운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러면 너네도 그냥 떠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뭐라고 했는데? 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완전히는 잘 몰랐지만 지금 계속 등장하는 이 빵이 영생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구나.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그러면 빵은 말씀인데 물고기는 뭐야? 물고기도 주셨잖아. 오, 진짜 좋은 질문일 것 같아. 그럼 고은이 생각에는 물고기는 뭔 것 같아? 우리 집에 물고기는 미끌미끌해. 아, 이 집에 물고기가 물끌물끌하지? 맞아.
그래서 막 우리가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 그지? 물고기 생선은 성경에서 흑암과 사망,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뜻하거든. 근데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잖아.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잖아. 그러면 약간 그렇겠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거든. 그런 그림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 또 다른 구절에서 생선은 빵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뜻하고 있어. 그럼 생선도 되게 귀한 거네?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루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아들이 빵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가 빵 대신에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왜 뱀을 줘?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들은 바로 빵을 달라고 하고 또 뭐를 달라고 해? 빵을 달라고 하고 또 생선? 그렇지. 빵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잖아. 그 빵과 생선을 달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장성한 아들, 아버지의 것을 그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장자.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빵과 생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들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맞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인 거지. 그러니까 보은아,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오병이어 빵에서 나온 빵 이야기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빵을 계속 쭉 살펴보니까 어때? 성경에서 말하는 빵은 진짜로 우리가 먹는 빵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 그 어떤 진리의 본질, 그 에기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한 어떤 영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예수님이 엄청 빵을 많이 나눠줬을 때 그러면 빵을 거기 있는 사람 다 나눠주려면 얼마큼씩 떼어서 줬을까?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물통은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슬슬 가볼까? 촬영 안 끝나잖아. 촬영? 니네가 지난번에 만든 그 버터빵 그거 있잖아. 5개. 응.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그 빵을 내가 다 먹어 치워버릴 거야. 신발이 신나야 되고. 내가 당황하지. 아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